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좀 힘있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이미 베드로는 그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죠. 세 번째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기력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7 제자들이 무기력합니다. 2절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수가 7인데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 21장에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좀 의미를 파악할 그런 그 장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완벽한 제자 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153마리, 153마리의 그런 물고기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7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 힘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봤는데도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나보고 그 인생을 180도로 전환시켰는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그런 활기가 없어요. 그건 제자들이 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왜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생각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어찌 로마의 황제를 없애버리지 못하고 이 자유롭지 못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하나?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바로 한 장 넘기면 1장, 사도행전 1장이 나오는데 1장 6절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실 때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여전히 승천한 날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좀 어감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를 상징한다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아직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에서는 훨씬 더 그랬죠. 훨씬 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지금 곧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고 로마가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 복음 들고 전할 생각은 아직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만큼
큰 영광과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아무 힘을 얻지 못하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주석한 사람에 의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타락의 극한 상황을 보여준다. 호스킨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낙심천만해. 그래서 원래 하던 직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더군다나 디베랴 호수에 있잖아.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으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낙심하고 아직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행하지는 못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락방에서 뛰쳐나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이상하게 새술에 취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어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만, 코로나19나 그 어떤 전염병이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말로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마지막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12제자나 120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이론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재충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것으로 위생수칙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위생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하고 처음 만날 때하고 비슷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타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연상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그 표현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디베랴 호숫가에 어떤 분이 서 있는데 그분을 제자들이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워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비라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보여도 알지 못하는 그건 신비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적인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그리고 그 그물을 저 밖에 있는 낯선 분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따르는 것도 희한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권위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한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처음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기에서도 얼마나 고기가 잡히는지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데 찢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물고기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 빈 배 2배 가득 채웠죠. 그 빈 2배는 베드로의 배하고 또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 그 아버지의 배죠.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영적인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딱 보고 눈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아, 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주시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직관력, 예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자기가 또 직접 경험했죠. 그런데 이 되어가는 상황을 딱 보면 아, 이 예수님이다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7 귀신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이 되니까 막 울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그건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건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그 음성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러자 금방 마리아가 라모니요, 아, 주시구나.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오고, 이 보다 이제 큰 배죠. 큰 배에서 작은 배를 내려서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물고기와 떡, 또 떡과 포도주는 성찬, 곧 예수님의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물고기도 고대 세계의 것으로는 이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성찬은 떡과 포도주도 되지만 떡과 물고기도 성찬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 문헌에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또 지치고 새벽에 떨리고 추운 그런 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선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놓고 이 물고기를 그 한
몇 마리, 7분인 제자가 7사람이고 예수님 있으니까 뭐 한 7마리나 10마리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153마리를 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선 가져오라 하면 몇 마리 그냥 가져오는 것이 우리 당연히 그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선 세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생선 가져오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생선 가져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져올 생각 안 하고 한 마리, 두 마리 그거 세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가져오지 않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3마리는 이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숯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뭐하러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선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운데 제롬은 당시에 어떤 그런 물고기를 연구한 사람의 기록에 세상의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는, 이 제롬은 어거스틴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주석을 썼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당시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153마리라는 것은 모든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곧 구원받을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고 전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12제자, 또 지금 7제자는 모든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가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물을 던짐에, 거기에서 모든 물고기가,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붙잡혀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롬이 주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일종의 수신학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666 그거 있죠. 666.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순이 666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과 기억니은과 숫자와의 연관성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알파벳이 1, 2, 3, 4, 5, 6, 10, 20, 30 그 숫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기억은 1에, 니은은 2고, 디귿은 3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레프 하면 1, 그게 첫 단어입니다. 그게 1이에요. 메스 하면 1, 김멜 3. 그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이 했는데, 666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쓰면, 그 숫자를,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면 알파벳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숫자를 더하면 666이에요. 그래서 이 666은 그 당시 네로 황제를 상징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이 폼페이에서도 발견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545인가 그 숫자가 거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숫자 나온 그것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숫자를 쓰면 모세는 맴, 신, 해 세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더하면 40, 305. 그래서 345예요. 다윗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다윗은 14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숫자를 상징하는 것을 아는 그런 히브리인들은 당신은 345를 사랑해 14를 더 존경해. 그렇게 물으면 나는 345야. 또 나는 14야.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들은 당신은 모세를 더 존경하는구나. 당신은 14니까 다윗을 존경하는구나. 물론 14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이름도 얼마든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14를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14 가운데 유명한 이름 조합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153마리에서 그런 숫자를 상징하는데, 이 숫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에스겔 47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어부들, 이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은 당연히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퍼져나가고 온 바다가 됐는데, 그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어서 모든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이 구절을 누구나 할까? 그런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의 히브리어 숫자를 더하면 153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지만, 이것은 온 세상 가까운 데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온 지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물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뜻은, 너희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낙심하지만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선교할 것이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물에 잡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153.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 광주 지역을 비롯해서 온 지금 나라가 다시금 그것으로 인하여 조심하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을 끝내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결코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사명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깊이 깨닫는 축복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